우리 수요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보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우리 주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운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또 부족해서 실수할 때도 많고 넘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니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보니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의
우리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도 우리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 듣는 모든 우리 식구들이 주의 은혜를 동일하게 받게 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며 부르짖을 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저희들이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게 하시다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 나와 예배하며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우리 식구님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이 준비하여 선포하는 말씀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8월 성기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제 8월 마지막 날인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비었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하나 더 하겠습니다. 얼굴이 확 피었습니다. 네, 마스크 쓰고 계시지만 얼굴이 환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좋은 말하고 또 칭찬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서론적으로 먼저 이 출애굽기 3장의 앞부분을 좀 먼저 다루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설교 시간이 되면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이 창세기 말미에 보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점점 창대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보니까 야곱도 죽었고 또 요셉도 죽고 입관했다. 그 내용으로 창세기 50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출애굽기 1장 말씀을 보면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자손들 그 이름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처음에 애굽에 도착했던 사람들이 또 다 죽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도 인간은 이 땅에 살다가 얼마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더 의지하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다 죽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아주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성하고 번성했는가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어떻게 되었다 그랬습니까?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그 조상들은 죽고 다 돌아갔지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심어주셨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로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심히 번성하고 강성이 되는 것에 불안을 느낀 이 애굽의 왕이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강성해지고 더 번성하고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억압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 온갖 학대를 다 하고 그렇게 괴롭혔지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잘되고 더 번성하고 더 강성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식구님들, 혹시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찬송하듯이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렇게 찬송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더 유익하게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고 더 번성케 하시고 더 흥왕케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떤 어렵고 힘든 문제도 잘 견디고 또 극복하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 가운데서도 계속 번성하는 것을 이 왕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 왕이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카드를 하나 내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가 출생했을 때에 그 아이의 출산을 돕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히브리 여인이 아이를 낳는데 남자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거기서 죽여버리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왕이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는데 왜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느냐? 히브리 산파 이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이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보다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가서 도와주려고 가는데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를 막 술풍 낳아버립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 번성하게 하시고 더 강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갔던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느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흥왕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또 우리에게 어떤 대적이 다가와서 그것을 우리가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하나님만 바르게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더 번성케 하시고 더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목숨도 내어놓고 그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를 살려준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더 흥하게 되는 이 복을 주신 겁니다. 애굽 왕은 이제 차선책으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그렇게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에 드디어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석 달을 숨겨 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이제 숨겨 키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 왕의 명령대로 이제 나일강에 버리는데, 한 가지 다른 것은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갈대 속에다가 그 아이를 놓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그 바로 왕의 그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가 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미리암이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소개를 시켜주어서 이 요게벳의 뱃속에 품에서 모세가 젖을 먹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바로의 공주가 그를 아들로 삼았고 나일강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모세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건져내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에서 건져냄을 당하고 구원받았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구원한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었지만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자신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 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언젠가는 그가 그의 동족들,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기의 살아온 동족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기 동족을 치고 있는 그 애굽 사람을 발견하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왕이 모세를 죽이려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120세에 죽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렇게 표현했는데, 모세가 120세를 살았던 것은 정말 건강하였고 또 장수의 복을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우리는 이 모세의 일생을 세 시기로 나누어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지냈던 애굽의 40년입니다. 이 애굽의 40년은 자기 과신의 시기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가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 믿음을 생각할 때 거절한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로 살아가는 것, 그가 애굽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려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그는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믿는 신앙이 있었고 그 속에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애굽의 부귀영화 누리는 것 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에게 때로는 거절하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유혹이 오고 아무리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거절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인자로 도망하여 미디안 광야에서 지낸 4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자포자기의 시기라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에서 40년간 살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발부둥 쳤는데 이제 광야에서 40년 지나면서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자기를 포기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겸손함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인내함을 배우게 되어지고 훈련받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준비하는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때로는 광야가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혹시 지금 여기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 가운데 지금 나에게도 광야와 같은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또 마음의 상함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이 시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한 준비의 시기인 것을 기억하고 이 시기를 잘 견디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러분 이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잘 준비되고 또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잘 감당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광야는 필요하구나. 이 광야 학교를 잘 지나가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구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40년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가 바로 이제 호렙산 이후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호렙산 이후 철저하게
더 하나님만 신뢰하였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러한 모세를 가르쳐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였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였다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출애굽기 3장부터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섬기는 내용이 본격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지도자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우신 모세를 이제 가라고 보내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아주 세밀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모세가 자신의 힘만 의지했던 그 젊은 혈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어떤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환경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그냥 온전히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만 받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어떨 때 쓰임받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도 다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쓰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의 장인인 이도의 양떼를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는 일은 장인이 맡긴 그 양무리를 먹이는 것입니다. 한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부귀영화를 누렸는데 이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양떼를 지금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기나긴 40년의 세월을 인내하면서 참으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나의 지금 상황이 허벌판 같고 광야 같은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주어진 그 상황 속에 최선을 다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더 귀하게 쓰시는 아름다운 때가 올 것임을 믿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모세가 양무리를 이끌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큰 산 호렙,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렙이란 말의 의미는 사막 또는 광야, 그리고 황량한 지역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찾아오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은혜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고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만난 그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과 5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떨기나무는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진달래같이 나무의 원줄기와 또 가지들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는 나무를 가리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그림에 나오고 있지만 저도 실물을 좀 제대로 보지를 못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저리 구분이 잘 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덤불과 같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덤불로, 또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떨기나무는 아주 평범한 나무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나무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떨기나무와 같이 평범하고 보잘것없고 별것 없는 것, 그리고 오늘 저와 우리 사랑 식구님들 죄송하지만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떨기나무와 같이 보잘것없는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 그런 존재인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에 지금 불이 붙었는데 어떻다고 합니까? 신기하게도 그 불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광야요 산에 있는 메마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금방 다 타버리고 다 사라지고 없어져야 되는데 불은 붙었는데 타지도 않고 사라지도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면 모세가 이 불 붙은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가 하고 가까이 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렇게 가까이 가고 있는데 불 붙어 있긴 있는데 정말 이게 타고 없어져야 되는데 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떨기나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이 극심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읽었던 이 말씀 7절, 8절 이 말씀들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를 말씀합니다. 지금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에게도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불 속에 던져졌던 것처럼 불타는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도 올 수가 있습니다. 불화살 같은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과 아픔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시험과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모든 시험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런 유혹이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가시떨기 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당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고통당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활활 붙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당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고통당하고 고난당해도 그때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은 함께 하지 못하고 어떤 환경은 나를 따라오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사람은 나를 모른 척하고 외면할지 모르지만 내가 어려움당하고 힘들 때 나 몰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힘들고 어릴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속에 그리고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손을 꼭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어깨를 다독거리시는 이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분명히 메마른 가시더물과 같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도 타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모세가 말한 대로 큰 광경입니다. 이 큰 광경은 이 성경에 보니까 이상한 광경, 신기한 광경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떨기나무 같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은 고난을 당해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십니다. 저들이 가진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지켜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닥쳐도 아무리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도 내가 믿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감당하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아무리 힘든 가운데서도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사자굴 속에서 풀불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 당할 때가 있을 텐데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들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슬픔의 눈물의 골짜기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확신하면 그 눈물의 골짜기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고 세우셨고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위해 쓰임받은 모세는 잘 아신 대로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광야를 지나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고통이나 광야의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견디고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그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시는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선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은 주님의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셨듯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어려움 있는 상황 속에서 광야 같은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 가운데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신경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들기는 것 같은 그런 연약하고 부단 존재랄지라도 아버지 불구에 올라를 타올라서다 다부를 같은 그런 존재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소망하며 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환난 모든 고난 고통 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믿어 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능력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이 왕년을 지나가게 하시고 저 등을 할 때 하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으시고 들어 쓰시던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임재가 더욱더 풍성하게 많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한 일이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다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한 영혼에도 구원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9월 25일 주일에 있는 VIP 새가족 초청주의를 통해서 올해 등록한 우리 모든 새가족들이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온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피택받은 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귀한 사명이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들로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 직분자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 주님의 보이는 피로 값주사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더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자를 찾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시고 보험는 힘쓰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9월 25일에 있는 VIP에서 초청제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영안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실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온 가족들이 건강히 볼 다하시고 은혜의 열의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모든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 특별히 피택받은 분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셔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고 상급받는 귀한 일꾼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학교가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9월 18일 주일에는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이 다시 한 번 더 도전받게 하시고 더 귀하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비중한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비중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비중한 건축을 통해서 온 교회 식구들이 동참하고 하나님의 그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짐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간증거리가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 그리고 우리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저를 분변치 못한 우리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붙들으시고 내어다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시길 원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 되게도 하시고 저들의 장로님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회 학교들이 더 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들의 기도로 눈물로 수고 숨기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를 기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을 잘 승리를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는 교사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사명을 깨닫고 더 충성하는 모든 교사를 내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정한 건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회의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일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온 식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친히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이 간증을 많이 이루어지시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세우신 이 종들을 기하여 주셔서 건축위원 장로님과 아버지의 모든 위원들과 아버지의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하시고 우리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를 건지시고 도우심을 확신하고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일하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만주실 때에 모든 것이 깨끗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부르짖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때가 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때가 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개인적으로 잠시 기도하시다가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기도의 자리 나오셨으니까 우리 5분이든 또 10분이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